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은 화 있을진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저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슬프다, 비통하다, 참으로 안타깝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우아이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게 화 있을진저 이런 뜻으로 우리말로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들, 그리고 남을 정죄해야 하는 모습들, 자신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감은 없고 그냥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만 관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앞으로 길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안타까움의 심정이 가득 묻어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이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는도다. 실제로 그들의 모습은 겉보기에는 깨끗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이제 옷을 입고 다니거나 또는 경건한 형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거룩해 보이고 정말 종교인으로서 존경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속으로는 온갖 탐심과 방탕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에게 보여지는 평판을 더 중요시했던 것이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깨끗하게 드림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각자도 또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던져 봐야 되죠. 교회 전체적으로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쫓아가느냐, 말씀을 기뻐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내가 교회 다니는데 직분이 이렇고 뭐가 어떻고 다른 사람이 내 기도를 볼 때 어떨 거고 여기에 더 관심이 많이 갖고 있다. 여러분,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입니다. 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애통해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 평판,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모습에 관심 갖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군요.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 교회 생활을 좀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투표를 받아서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수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섬기기 위해서 직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직분과 상관없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뭐 바깥에서 들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외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한국에 들어왔는데도 그러는데 남자분들에게 보통 그러더군요. 한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장로 못 땄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자분들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장로가 못 되고 또는 권사가 못 되고 이러면 마음 상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해 있으면 내가 장로가 되든 목사가 되든 뭐 안수집사나 권사가 되든 여러분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평판에 우리가 더 목말라고 있어서 사실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은 권력이나 신분의 변화가 아닙니다. 직분은 봉사의 직입니다. 더 많이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또 교회에서 보면 저 사람 좀 더 봉사했으면 좋겠고 또 지금까지 봉사해온 모습으로 더 성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일꾼을 뽑는 것이지 그 사람의 위에 상전으로 뽑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남에게 시선이 맞춰져 있어서 일꾼이 아니라 상전으로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게 하는 내용이죠. 물론 이제 우리 교회도 이렇게 4월 달쯤에 이렇게 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만 꼭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상처받았다 뭐 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때 가면 이런 설교 안 할 겁니다. 미리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주님의 그 의지하고 성실하게 살았으면 됩니다. 사람의 평판, 인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선택받은 분들이 틀렸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더 봉사하라고 나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어떤 서열이나 또는 어떤 자기의 노력하고 수고하고 위해 쓴 것의 보상으로 이해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강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딱 그랬어요. 사두개인들이 딱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더 관심이 있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뭘 점검해야 되냐면 주님 앞에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기에 얼마나 부족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의 선택을 받았다면 내가 좀 더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 또는 내가 선택받지 못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들여도 되는구나 이게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에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내가 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 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 문제가 잘못되어져 버려가지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신분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따른과는 관련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것에 대한 주님의 지적이 이겁니다. 그러면 지적 정도가 아니죠. 주님이 오죽하면 너희들은 천국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깥에서 말을 잘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나쁜 이미지들 물론 목회자들과 외부에 비치는 모습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디에서 카페 마시면서 뭐 저를 포함합니다. 저라고 자유롭지 않고 저도 더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자책감이 드는데요. 우리가 어디를 가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저 교회 가면 큰일 나겠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맨날 문제가 많이 있네. 이런 이야기로 상대방에게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언어 생활과 삶에서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 많이 깊이 묵상해야 되고 되돌아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의 평판에 관심 갖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데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된가 깨끗한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이 있는가 끊임없이 그것을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당연히 내가 인정받고 싶고요. 그리고 내가 당연히 직분을 받아서 또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로부터 잘한다고 인정받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본성의 모습으로 가지 않아야 돼요. 끊임없이 내가 그렇게 되는 마음들이 들 때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이렇게 여전히 이걸 목말라 하고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내가 주님께로 나를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기도의 자세일 뿐만 아니라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에 대한 그 천국에 대한 이해를 너무 잘못해 놨습니다. 물론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이냐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따라감, 예수님께 온전히 맡김, 예수님만 바라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못 믿는 것이죠. 물론 저에게 목사님도 어때요? 그러면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뭐 해야 되냐면 나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에 바른가? 주님 말씀을 배우는 이유도 거기 있죠. 주님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더 많아져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칠한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은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 서양 사회에는 무덤을 만들고 겉에를 그 석회 반죽으로 해서 이렇게 예쁘게 미장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를 공원처럼 여기고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공원처럼 씁니다. 그런데 속에는 어떠느냐는 거예요. 속에는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나지 않습니까? 꼭 너희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겉모습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인 모습으로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것도 그러고 말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속에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썩어 문드러진 냄새가 이제 폴폴 나서 바깥으로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한국 교회가 그러면 무슨 목사들만 이야기하는 것 같고 몇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자신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욕망이라고 하는 쓰레기, 내 바람이라는 쓰레기, 그리고 어떤 자존심이라는 쓰레기, 그리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싶어 하는 쓰레기,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으려고 하는 그 쓰레기, 이런 모습들이 자꾸만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당연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이게 바른 것인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회칠한 무덤이 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외적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날마다 노력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드릴까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했는데 혹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었는지요? 나를 되돌아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는 아벨의 피부터 해서 지금까지 너희 조상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느냐? 아벨의 피를 흘리고 조상들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때마다 너희는 무엇을 선택했느냐? 외적인 평가, 그리고 너희의 욕심,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너희가 방향을 지워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길을 저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상당히 불편합니다. 아니 많이 무거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에게 너희의 신앙이 똑바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같이 겉으로는 교회를 안 떠납니다.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유대인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 교회라는 개념이거든요. 교회로 살아가요. 종교생활 열심히 해요. 그런데 너희 안에 썩어 문드러지는 냄새가 날 뿐이고 그리고 오히려 너희의 모습은 조상들처럼 불신의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다니면서 불신의 길에 들어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너무 당연한 듯 살아갑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내 안에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냄새나는 죄악만 가득합니다. 내 욕망만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를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 내가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다시 내가 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37절부터 39절까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들을 품으려고 했던 것을 아느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처럼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품고 되돌아오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예탄 마음이 있는데 너희가 지금 과연 어떠하느냐? 주님께서 가슴 찢어진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가슴이 찢어진다, 내간장이 녹는다, 뭐 이런 표현으로 우리는 되겠죠. 그 주님의 그 아픈 마음, 여러분 그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아우, 믿음 생활 그래도 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흡족하구나, 그래, 참 애쓴다.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노력하십시오. 사람들의 시선, 평가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또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리새인 서기관이 2000년 전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나임을 고백합니다. 바로 저이기에 사람의 평판에 목말라 있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여기에 더 마음이 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했고 또 내가 이 정도 봉사했으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 안에 불만이 있고 그리고 속상함이 있고 삐지기도 하고 이게 내 모습입니다. 주님, 이런 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그 구원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에 큰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맨날 나만 지켜 세우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만 하고 있는 것이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방향을 그리스도께로 둡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또 그리스도가 기뻐할 만한 그런 자리에 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